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모든 위경에서 건지기를 기뻐하시고 또 이 환난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를 좀 하고 기도를 합심으로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듯이 요즘은 아주 굉장히 민감한 때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많은 주변에서 지금 바이러스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본이 돼야겠다 해서 이제 교회가 단체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사람들에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일일이 다 배려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저에게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확진자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요.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이 왔던 어찌됐던 한 사람이 우리 교회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은 양성자가 한 분 나왔잖아요. 그분을 접수한 분을 찾았어요. 누군지. 바로 우리 권미희 전도사님인데 본인이 아주 정확하게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권미희 전도사님과 그분 옆에 접촉했던 분들, 물론 이제 권미희 전도사님이 증상은 없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다 됐는데 별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혈액 검사를 하러 갑니다. 오전에. 그래서 혹시 주변에 마음이 나도 좀, 근데 그 결과가 15분 만에 나온다고 그러네요. 근데 혈액 검사가 한국서는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서는 그걸 쳐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한번 같이 가서 검사를 받아야겠다 이런 분은 오늘 오전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 가서 직접 검사를 받게 되고요. 미국인 닥터가 이 일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자원을 해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권미희 전도사님과 접촉하신 분은 빠짐없이 연락을 주셔서 함께 갔으면 좋겠고, 권미희 전도사님이 무슨 걸렸다 이게 아닙니다.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모르죠.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좀 몸이 힘드십니다. 몸이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이거 바이러스 아닌가 하고 갑자기 내 목도 따끔따끔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오늘 시편 91편을 제가 앞에 우리 묵상 부분에 도입 부분에 했는데, 천만이 내 좌우에서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안전하십니다.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히 우리 대비를 좀 하고 또 모든 상황 속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특별히 제가 좀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밀어붙이는 형인데 그런 부분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위경과 어려움 중에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누가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덮으시고 지혜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막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싸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항생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여종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하나님의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맞는 약을 투약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상황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과 모든 치유와 과정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실수 없이 모든 상황 중에 온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늘 검사를 받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착오나 또 이 모든 것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는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침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아닙니까? 그의 말년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세계 역사의 엄청난 변천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벽에 나타나서 글을 쓴 그 손가락과 함께 그 밤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리라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신흥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한참 깃발을 휘날릴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게 5장에 있는데요. 바로 그때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기간 70년이 끝나고 돌아온다. 이런 예언도 나타나고요. 또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고레스도 등장을 하고 이런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역사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 셈입니다. 그는 일찍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예언한 바가 있잖아요. 그가 4대 제국의 흥망성쇠를 반복해서 예언을 쭉 했던 게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니엘서 7장에서는요. 사자 같은 짐승 바벨론 또 곰 같은 짐승인 메대와 바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또 곰인 메대와 바사는 표범 같은 헬라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표범 같은 헬라는 철이나 놋 발톱 같은 짐승 로마이죠. 로마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우리가 본 것이 뭐냐면 두 뿔을 가진 순양으로 나타난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요.
분노하고 성내에서 달려오는 한 수염소, 곧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한다. 이게 그냥 계속 8장에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뭐 8장에 보니까 한 뿔, 긴 뿔, 큰 뿔, 뿔 넷, 작은 뿔,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것은 모두 뭐냐면 이 세계를 통치하는 권력을 의미를 했습니다. 뿔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다. 그런데 두 뿔 가진, 그러니까 이제 메데와 바사입니다. 그 나라가 큰 뿔에 의해서 끝장이 난다. 이게 뭐냐면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나타난 헬라, 그 알렉산더 장군의 페르시아 정복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뿔이 갑자기 꺾이고 뿔 넷이 나타나서 하늘 사방을 향했더라. 뭐 이런 장면 우리가 다 읽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를 하다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휘하의 부하 장군들이 이제 서로들 키워놨더니 분쟁을 합니다. 11장에 나타난 이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4등분이 됩니다. 이게 어제까지 말씀이었거든요. 이 알렉산더는 33살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후에 자녀들이 너무 어리다고 그랬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 장군들이요, 원래는 7명이에요. 7명이 쭉 이 서로들 알렉산더와 도와서 점령을 했었는데 그 장군 가운데 3사람이 또 죽임 바 됩니다. 마침내 4명이 헬라 제국을 4등분 해가지고 가졌다. 이게 이제 쭉 우리 11장까지 다시 이제 본 내용입니다. 자, 이 분할된 지역들 가운데 유대와 관계가 된 나라가 툴레미가 다스리던 남쪽의 애굽이고 북은 수리와 왕국이던 셀레우쿠스 1세였습니다. 이 두 권력자가 약 한 150년간이나 서로 전쟁을 하고 그 후손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분쟁이 있었죠. 유대는 이 전쟁의 와중에 희생제물이 되었다. 이게 이제 이런 사실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역사를 한번 쭉 꿰뚫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적어도 이런 4대 제국, 곧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세계를 관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로 하여금 이 짐승들의 활동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거를 쭉 계시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무수한 역사의 변천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전제가 됐다. 섭리적 도구가 바로 이 나라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파페네스인데요. 이 4세가 이 작은 뿔로 쫙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제 보았던 11장 30절부터 오늘 39절까지입니다. 쭉 이렇게 보면은 이 안티오쿠스 에파페네스가 죽임에 이르는 어떤 환란을 겪을 거다, 이 예언이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역사를 뭐 깊이 알 필요가 있느냐? 아니, 그 역사를 뭐 이렇게 성경 속에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하느냐?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지금 수천 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가 꼭 놓치지 않고 알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게 뭐냐면요, 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한 이 수단들이 동원되는 걸 보느냐?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항거하는 남은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살펴라. 자, 우리 같이 35절을 읽고 들어와야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요. 3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며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은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러니까 남은 자가 뭐냐면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이 지혜로운 자는요, 에파페네스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마카비의 군사를 비롯해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신앙을 수호하다가 순교한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33절 36절에도 보면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계속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저들이 누구며 어떤 자일까?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잖아요. 신앙의 수절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용맹한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내일 보시게 되겠습니다마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붙드는 자죠. 자,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고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지만 그 환난 중에 승리하고 나온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기의 백성들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쭉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믿음의 승리가 언제 옵니까? 고난을 피하는 데서 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승리는요, 희생을 치르는 데서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이 의인의 믿음을 더 빛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주를 경외하는 소수의 지혜자를 통해서 이 믿음의 본을 대대로 지켜가세요. 항상 그러세요. 가장 어려울 때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지혜자들은요, 죽음의 위험 앞에서 더 철저한 언약 신앙이죠. 신앙의 본을 보입니다. 때 그들이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33절에 그 내용이었거든요. 동시대 사람만이 아니라 역사에 나타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자신들의 이 믿음을 드러냅니다. 이 지혜자 몇 사람이 악인의 칼에 순교를 당할 때에 대중들은요, 악인 편에 섭니다. 등을 돌려버려요. 너희들이 뭐 믿음이 있어봐야 뭐 있느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또다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막 화를, 분풀이를 믿는 사람에게 막 쏟아내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아니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어려움을 당해, 핍박을 당해, 고통을 당해.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걸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소수로 분류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는 그래요. 지금은요, 다수가 힘을 얻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외치는 작은 소리가 있어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런 소리가 있어요. 여기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모두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또 고국 땅으로 돌아온 것 아니거든요. 그 땅에 아직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철저하게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존재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안티오크 에파피아네스죠. 그런 어떤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는요,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선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때 지금 하는 것이 뭐냐? 복음에 열심을 내고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39절까지의 내용을 압축을 하면 그런 겁니다. 여기 안티오쿠스 4세는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가
자신보다 높은 자가 없다고 여겼어요.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을 실현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했던 거죠.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신보다 내가 크다. 심지어는 돈에다가 자기 얼굴을, 주화에다가 자기 얼굴을 넣고,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신의 현현이다. 아주 그냥 교만할 만큼 교만해진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자, 40절로 45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나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라.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남방 애굽과 북방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다시 전쟁을 합니다. 이번에도 안티오쿠스 4세는요 이 물이 넘침같이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그게 40절이거든요. 자, 그의 힘과 세력을 막을 나라가 없어요. 홍수 때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듯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황폐해진다. 이런 표현이 거기 있죠. 그런데 그의 공격을 피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에돔, 모압, 암몬, 리비아, 구스입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피했느냐? 아예 복종을 해버립니다. 시종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가 그렇게 잘 나가고 뭐 천하를 통일한 듯한 이 안티오쿠스가 종말을 맞이합니다. 반란이 일어났죠. 돌아오는 길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사신 생애를 돌아보면 아무리 마지막 때가 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우리는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당신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잖아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강한 권세로 사람들을 따르게 하려고 그러고 악한 세력을 키워요.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나중에는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경건생활하고 있지만 참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은 나만을 위해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두렵게 또 힘들게 살아가는 죽음으로 향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당신의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데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너무 세상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더 큰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그 선물을 함께 받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이런 현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요? 한번 전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 몇이 될까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왜? 환경이 우리를 너무 몰아세우니까 심지어는 자기라는 좁은 틀에서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봐라.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생기면 뭐하냐? 또 무너지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늘에 빛나는 영원한 스타가 되는 방법이 있단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마지막 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아직 지금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 적그리스도처럼 힘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가장 악한 방식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유린하는
그런 세력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사실이요, 적그리스도 하니까 뭐 엄청난 이게 사람이 나타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돈, 힘으로 약자를 억압하고 이런 모든 방식들이 적그리스도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단 거 없습니다. 그저 죄인을 섬기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하신 마지막 때가 되어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믿는 자를 박해하고 넘어뜨릴 때일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열한 세상에서 권세들의 비참한 종말을 보게 될 때일수록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식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힘으로 약자를 억압하고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하는 이 모습들을 분별하고 겸손함으로 오직 죄인들을 섬기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고 따름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 형태로 검사를 하는데요. 혈액으로 검사하는 것은 오늘 오전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할 것입니다. 아람브라 지역인데요. 여기서 한 20여 분 걸리는 것 같아요. 병원으로 가서 직접 검열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권 전도사님과 좀 이 교류가 있었던 모든 분들은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양성은 아닙니다. 판정 아직 받지도 않았고 증상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혹시 나는 혈액이 아닙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유가하고 팍비오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멀죠. 거기 가시면 소셜 관련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무료로 또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부지런하시면은 얼마든지 가서 무료로 다 검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불안해하는 분들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더욱더 철저하게 방역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회 이제 모임들을 당분간 조금 자제하고 그렇게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그렇죠. 오늘 금요 예배를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는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하나 나눴는데요. 영적 건강이라는 주제 다시 한번 금요 예배 할 텐데요. 혹시 꼭 기도하고 싶다 이런 분은 많은 분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한두 분은 제가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를 하고 싶다 이런 분은 금요에 저녁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전거리 잘 유지하고요.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며 오늘도 우리 주의 인도를 따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원할 때 주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건강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에게 의한 동심이 이 아침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무릎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온전히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때에 더욱 깊은 신앙, 더욱 지혜롭고 또 선함으로 주님 앞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